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 우리의 육체, 몸을 말하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장막이란 거는 텐트를 말하죠.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임시 초소가 장막, 텐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장막집과 같다. 즉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은 장막집과 같다라는 거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죽으면 말이죠. 장막집, 곧 우리 육체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영원한 집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자, 이거는 부활의 몸을 말하죠.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또 인간이 알거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부활의 몸을 경험한 사람이 없죠. 지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라고 말하죠. 부활 후에 얻게 될 우리 영원한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장막이라고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성막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성막은 원형이 아니고 성전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자, 그러면 이 성전은 또 온전한 원형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성전의 원형은 또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장막집에 비유했고, 이제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어제 18절 말씀,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 몸은 보이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고, 부활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고,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라는 것은 우리 장막집을 말하죠. 여기 장막집,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뭐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신령한 몸. 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자, 어느 정도로 이것을 사모하는가? 탄식하며 그리고 간절히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뭐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 왜 이것을 탄식하면서까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까? 왜 그럴까? 이제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바울은 늘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랬을 거다. 또 하나는 바울은 원래 이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늘 사모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 말이 이제 좀 어렵죠. 해석이 어렵습니다. 번역이 어렵게 돼서. 자, 이거는 이제 그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제 2절, 3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2절에서도 보면 제가 방금 설명 안 했는데 그 2절 뒤에 보면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덧입기를, 변화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덧입는다. 뭐 하나를 더 이렇게 입는다는 거. 덧입기를 원하고 3절에도 이렇게 입으면, 덧입으면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렇게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지금은 성화의 단계이고 이제 영화의 단계로 가는데 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자,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누굽니까? 죽은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 죽은 성도의 부활은 하늘로부터 그들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죽은 몸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뭐 화장을 했던 뭐 바다에서 죽었던 육지에서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가 돼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고,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순간 살아있는 성도는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덧입는다는 말입니다. 덧입는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성도는 부활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는 순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성도는 육신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3절에서 바울이 소망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첫 번째 몸이 아니고 두 번째 몸. 내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부활하기를 부활의 몸으로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 올 때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2절 3절이. 자, 그 다음에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해되시죠?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이제 이 4절 하나로 다 됐죠. 자,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기를 원한다. 벗고자 함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겠죠. 덧입고자 하고자 하는 말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걸 말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벗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부활, 죽은 성도의 부활.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서 예수님 오면 부활의 몸으로 나오고 싶다. 이게 아니고 덧입고자 한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때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영화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육신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 말하면은 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성도의 두 번째 부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부활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되기를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바울의 꿈은 이거죠. 예수님의 재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자, 우리 기도가 이제 바울은 늘 이걸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했죠.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왜 이런 꿈을 꾸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것은 근거 없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이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그냥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이 6절 보면 이제 순서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그러므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래서 7절로 이어지면 번역이 이해가 훨씬 좋겠죠. 자,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영으로 함께 있는 거고 믿음으로 함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지 않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몸과 몸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담대한 것은 예수님 지금 내 옆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몸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또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몸으로도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이 보면은 지금 뭐라죠? 지금 원하는 거는 차라리 지금 죽어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앞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 재림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내가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죠. 자, 진심이 무엇일까요? 진심. 바울의 진심. 바울은 나 빨리 막 힘든데 오늘 죽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이걸 원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신령한 몸으로 던지기를 원한다.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2번.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2번이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꿈은 그렇죠. 하나님의 꿈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고 아직 택하는 자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오늘이라도 예수님 재림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바울의 꿈은 죽는 게 꿈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나 때문에 그냥 이런 고난, 반대, 부디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빨리빨리 예수님 믿고 내일이라도 예수님 와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바울은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심인데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9절 읽으면 또 헷갈려요. 그렇죠? 뭐 어떤 걸 원한단 말인가. 이 말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신령한 몸인데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돼도 상관이 없다. 내가 뭐 어쩌겠어요. 내일이라도 죽으면 죽는 거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야 되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소원은 신령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으로 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 관심은 뭐다?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정말 바울의 마음이 쫙 느껴지죠. 바울은 지금 죽어도 괜찮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도 괜찮은데 이러든 저러든 중요한 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바울은 늘 그런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토록 사모했느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바울의 말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개별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예. 이게 없어요. 직분에 따라서도 없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이죠. 각각이란 말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각. 부모님이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 그 다음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렇죠? 말로 한 게 아니고 몸으로 행한 대로, 말이 아니라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왜 되느냐? 이게 다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들과, 그렇죠? 그 기도의 은혜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같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충성하는 거하고 직분만 갖고 있는 거하고는 나중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었어요. 천국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들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다 상을 받는다는 걸 바울은 늘 알았던 거죠. 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또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의 이 헌신, 삶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몸으로 행하는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몸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는 충성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